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행스럽긴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좀 안정되어지는 듯 싶다가 갑자기 이제 신천지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천지가 되는 지금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바이러스 전염도 큰 문제이지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국가 개인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또한 종교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오셨어요. 목회자로서 과연 이 상태를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셨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맞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난리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8절에도 보면 난리의 소문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끝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걸릴지, 이런 난리들이 얼마나 길어질지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날이 올런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가 마지막 날은 이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조차도 나도 그날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단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대단히 영적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셨죠? 이런 난리들이 재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난리들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로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젠지는 저도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지진, 기근, 난리, 민족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동일한 장에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난리와 기근과
전쟁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이 좋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신앙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견뎌내기 위해서 신앙의 근력을 길러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날이 지금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길어질런지도 몰라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사는 정도의 신앙만을 가지고 그 시대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근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신앙의 근력을.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딱 드리고 다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껄끄럼도 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근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신앙의 근력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제가 요즘 저희 집 사람 때문에 같이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겨운지 몰라요.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근력을 길러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근력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기쁜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닥쳐왔지만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재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 세상,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야?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부정적인 신앙들이, 왜곡된 신앙들이 많이 나타나나요? 이단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으로 마지막 징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은 분명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징조로 이 세상의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여전히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 가신다. 그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뭐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서가 아니고 박테리아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가능성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많다. 이건 뭐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야기예요.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시대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징조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끝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하심 속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셨죠?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는 마세요. 이것이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핵심은 아니에요.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완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사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것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말리엘 테스트를 기억하십시오. 발음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말리엘 테스트를 기억합시다. 가말리엘 테스트를 기억합시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원,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들을 반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시대에 존경받고 있었던 성경 교사였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 테스트는 뭐냐면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말리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예요. 왜 그러냐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이것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아니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호하고 생소하면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모호하고 잘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경험들과 지식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단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서 이 문제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욕구가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영향력 있게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 모호하고 애매하고 빨리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들과 이것으로 빨리 결론을 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기보다도 내가 불안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의지, 행동, 결단에 묶여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려면 누구를 심판해야 돼요? 일반 시민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정부 지도자들을 심판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심판의 주범으로서 그들이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 훈련을 다 받았어요. 신학을 다 이제 공부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사람, 그분이 진찰하고 확인해 본 결과 8명, 9명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약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었더니 상태가 호전되어지고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으면 약으로 호전되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요. 이 상황이 어떤 일인가?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섣부르게 판단해요. 이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이런 행동과 판단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인간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잠잠해지든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질랜드에 만약에 그러길 원하지 않지만 뉴질랜드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뉴질랜드도 이제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심판을 정죄한 내가 또 심판을 정죄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알 테스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실 가끔씩 이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가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때 저는 가말리알 테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기다리는 동안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문제들을 이끌고 가시고 해결시켜 주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려질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섣부른 판단이 도리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말리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실로암 망대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실로암 망대의 가르침을 기억하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땅의 통치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에겐 또 이런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간접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너희가 지적한다. 만약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어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명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동일한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뉴질랜드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분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6장 20절에 기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웃에게 범죄하였다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용서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과 전쟁하다가 패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중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 중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28절입니다. 6장 28절.
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뭐 중국 공산당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여기도 나오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아멘. 가말리엘의 테스트를 기억하십시오. 실로암 망대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땅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간절히 우리 신종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연을 보존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중국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근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신앙의 근력을 키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